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새로운 변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삶의 존재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바꿔지려고 하면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죽고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름에 가장 시끄럽게 우려되는 그 곤충의 매미 같은 경우에도 저 매미가 땅 위에서 사는 시간이 한철 여름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기 나와서 여름 한철 보내려고 땅속에서 7년을 애벌레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7년 만에 땅에 올라와서 그 땅속에 애벌레였던 그가 껍질을 벗고 이제 푸른 숲에서 열정적으로 울지요. 왜 우느냐면 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서 결국 번식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아두고 다시 이 세상에 이제 떠나가죠. 그래서 이 매미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그의 삶을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죽고 사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이 매미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 이 옛사람, 이 옛사람,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나의 이 사람은 이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늙고 소멸되어 가지고 죽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반드시 새 사람으로 탈바꿈해 가야 하는데 이 매미가 이제 껍질을 벗듯이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고통이 따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의 양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국권을 상실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혹독한 지배를 받는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꾸려고 우리가 조선 사람들과 양반으로서 수염을 길게 하고 머리에 다 상투를 들고 가서 쓰고 아주 팔자걸음을 그러면서 이렇게 다 다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게다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막 짜박짜박짜박 이렇게 걷고 다니고 또 차림새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아주 폼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또 이미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국권을 빼앗고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궤적을 일으키려고 전체적인 것을 삶의 양식을 바꿔버리려고 내린 것이 뭐냐면 단발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아라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머리를 깎게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황제인 고종 황제도 머리를 깎고 왕이 머리를 깎았으니 잘라서 상투를 잘라버렸으니 대신들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많은 관리와 또 유생들도 다 머리를 자르게 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안 될 일이다 그래가지고요 머리 안 자르려고 초회로 관직을 다 버리고 관리들이 초회로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상투를 자르니 자기 목숨을 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라는 사태가 나타났어요. 어떤 나름대로 지조가 있는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단발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보고 대를 이어갈 자손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등에 업고 있던 아기를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갖고 내동댕이 치고 그랬어요. 머리 깎은 스님은 아내도 자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기들이 해야 할 것도 못 지키느냐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꼭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단발령을 통해서 머리를 자르고 깔끔하게 해갖고 다니니까 위생적이고 활동적이잖아요. 옛날에 뭐 샤워를 했겠습니까? 물이 뭐 흔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이렇게 길게 하고, 수염은 또 남자들은 얼마나 기다 길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이 수염도 그게 이렇게 다듬어서 멋있게 보이지만은요, 여기에 음식물 흘러, 콧물 흘러, 이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거기에 얼마나 기생충인 바이러스 같은 게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녔다. 또 머리는 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 참빗을 긁어 이렇게 빗어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이가 막 머리에서 하얀 이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머리를 다 짝둑짝둑 잘라가지고 탁 머리 감기도 좋고 좀 더 깔끔해지고 수염도 탁탁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간편해지고 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막 아기를 내동댕이 칠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시대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러한 관습과 또 제도 의식들이 다 이렇게 이제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민족 감정이 얽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사람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건전하게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면, 비록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단발령을 강제로 당했던 것 같이 그러한 타인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해 나아가는 틀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자기 성숙과 발전의 그런 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 그 자기의 모습에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대한 들림, 성령이 나에게 들려 말씀하신 세면 음성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15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그 정통성과 신앙의 교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원본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것이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점점 그걸 고착화시켜 나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미신적인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똑똑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경건한 젊은 수도자 마르틴 루터가 그 시대 성경에 신약 성경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한 권 구해 가지고 그 독일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신앙이 이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 시편, 로마서 등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 있으면서 이게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고민이 많아졌어요. 자신도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성당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사라지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랬는데, 이 잘하는 자기가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겠는데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는 바를 기록을 해서 오늘 말하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몇 개였어요? 95가지 공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당대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이 비텐베르크 성당이 게시판이었어요. 늘 교회를 가니까요. 그 성당에 학생들도 가고 거기 교인들도 출입하는 성당에 95개를 딱 걸어놓은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우리에서 하면 이러하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죠. 다 그게 대해 의문을 갖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게 누룩이 퍼지듯이 이게 퍼져 나갔는데 이걸 깨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1500년 동안 고쳐가 된 것을 이걸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나중에 확실하게 깨졌죠. 엄청난 과정,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학자들, 성직자들 또 그 시대의 그 이제 백작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많이 따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개혁된 교회가 오늘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야 돼요. 그런데 150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개혁된 이 교회가 계속적인 변화를 해가야 하는데요.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좀 많이 이상해졌어요. 좀 이상해져서 또 성경과 좀 동떨어진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르게 가니까요. 과거에는 1500년에서 500년, 500년에서 지금 500년 동안 지나오니까 좀 많이 바꿔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140년 됐는데 140년 만에 지금 우리 한국의 14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와 많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안 좋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큰 의문점, 그에 대한 큰 고민, 갈등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믿는 것이 정상까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비난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12사도 중에 대표 사도였던 이 12제자와 함께 그 중에 제일 샘플로 예수님께서 시범 교육을 시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변하도록 해야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과 삶의 실패로 망가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만나서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몬, 주님의 제자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런 틀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생각하면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그냥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베드로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예수님 믿고 성공한다. 출세한다. 그런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따름으로 자신의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결과 자신이 너무나 허약하게 신앙과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여종 앞에 다 듣는 데서 예수를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으니까 그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그 망가진 그가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갈릴리, 자신이 그 옛날 생존에서 어부 생활했던 배운 게 그것뿐이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고향 찾아서 옛날 생각하고 가보면은 어떻든가요? 항상 실망입니다. 옛날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추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향수와 그 기쁨, 감격, 그 설렘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시몬 베드로가 그 옛날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거기에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따른 상념이 떠오르죠. 그래서 거기에 시리에 빠져서 기가 죽은 그가 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에 같이 갔던 동료가 자기 말고 다섯이 더 있어서 보면 6명인데 그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때 그 옛날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시던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를 다시 일으키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꿈을 찾게 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영향 있는 사도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죠. 그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허탕을 치고 돌아온 그때 주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 떡과 구운 고기를 준비해 놓고 어린 양을 돌보듯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 먹이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거기 갈 때 밤에 추우니까 불을 쬐러 불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가 또 다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와 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피어난 불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인과 다른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옛날 예수를 만날 때 그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이 바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가득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찾으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환희에 그렇게 이제 기쁨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 번 부르시고 결코 우리의 실패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것은 뭐라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말하였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다 불렀는데 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미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에 먹음직한 떡도 있고 갖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기도 구워 놓고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배가 고프니까 부족할 것 같아. 지금 구워 놓은 게. 그러니까 또 그게 가짜인지 모를 것 같은 의심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은 고기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더 풍성히 구워 놓고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차니까 제자들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샘플인 베드로를 세워놓고 지금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요한 누 아가파스 메 헬라 말로 그렇게 말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사랑 아가파스고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신적인 사랑 아가파스메 나를 그 하나님의 신적인 아가파오 또는 아가파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필로세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때 여기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로세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필로 사랑 그러니까 친구의 우정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 따위가 주님을 주님처럼 그래 온전한 신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뇨. 저는 그 정도 수준도 못 되고 그 정도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겨우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그런 우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를 지금 낮춰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램이라는 말은 영어는 새끼 양 그런 말. 새끼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은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듯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실제로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돌봐라 그런 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여기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요한 누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확신과 존경과 경탄과 순종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너는 완전 뛰어난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가파스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세 친구의 우정적 사랑으로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은 물음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져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우정적 사랑을 다해서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아가파스 신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또 위임하시죠.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sheep.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 sheep이란 말은 아까 램과 또 다른 좀 큰 어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미 양을 돌봐라 그런 말이죠. 어미 양을 돌보듯이.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어린 양떼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양들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끝까지 책임져서 돌봐라 그런 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말이 지금 그렇게 양을 돌봐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 됐다함이 없어. 완성되고 이루었다함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나 이제 다 됐다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지 말아야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돌볼 때 내 가정 식구들만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 자기가 맡기는 직분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돌볼 때 책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돌봐야 돼. 끝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요한 누 필레이스메 아까는 아가파스메 그랬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주님이 같이 받아서 필레이스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우정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친구로서 친밀하게 성실함과 열정을 갖고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그의 수준에 낮춰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내가 주님을 필로세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지와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했던 막 날뛰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나가신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과 우편에 내가 가서 딱 살인 매김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지들과 다투고 그랬는데 사실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친구로서 그 친구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우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그러니까 모든 양떼들을 다 이제 feed란 말은 음식을 먹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서 먹이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러한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세 번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데 마치 자녀가 부모에 대해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이 주님의 사도 베드로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자신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3번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3번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정식의 사도의 위임을 받고 그 사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부여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종들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깨지 않고는 매미 한 마리도 그를 죽고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애를 만들어 탈바꿈시키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고 사용하여서 쓰시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은 뭐냐면 사랑으로 사랑 속에서 이러한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탕자와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사랑의 위임을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소생과 회복을 얻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늘 사도들이 가졌던 것 같이 하나님이 맡긴 이 땅에 있는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이 땅에 있는 그 병든 위태대한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보내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땅의 왕국을 꿈꾸고 이 땅의 행복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잘못된 환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 증인이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위트니스,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도, 어파슬스, 사도라 이 말이죠. 그걸 늘 명심해야 돼.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돈벌이하는 돈벌레가 아니에요. 먹어가지고 부지런히 먹어가고 살쪄가지고 똥만 싸고 말이죠. 하는 그런 똥자루가 아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소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깨뜨려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 가운데 보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던 걸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올 때마다, 삶이 실패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기죽을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위축당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주님 앞에서 온 천하에 70, 80억의 인구 중에
나는 유일한 나 하나고 지금까지 수천 수백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다 갔어도 앞으로도 올 것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딱 한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많이 먹는 몸에 좋다는 깨, 들깨 뭐 이런 데 가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탐지게 깨벌레가 있어. 살이 통통. 그 깨 잎사귀 갉아먹고. 그런 깨벌레처럼 그거나 갉아먹고 있듯이 세상 것 이 땅에 있는 거 썩는 양식을 많이 먹고 결국은 하루 만에 다 배설하고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부활의 주님과 승천의 주님, 주님께로부터 다시 성령을 충만해 받아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그 성령으로 재무장할 때까지 오랜 과정을 통해서 깨지고 또 깨지고 변화돼서 그러한 자신의 사도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종 앞에서도 도망을 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치던 그 시몬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사도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옥에 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 보세요.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를 안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가야 하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의 삶에 깨닫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상징이고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깨뜨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만들어서 주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 깨져야 돼요. 일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자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은혜도 일찍 받아야 하고요. 다음에 마귀의 큰 속임수 다음에 그게 저와 여러분을 늘 넘어뜨렸던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극복해야 돼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에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어.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절정의 순간이 오늘 하루를 성공해야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루의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교회 나와서 말이죠. 진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매달려야 돼. 그래야지 죄를 안 짓고 허튼 짓을 안 하지. 그러면 이 육신이 밥을 많이 먹고 힘이 넘쳐나니까 말이죠.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다가 죄만 짓고 안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초대교회 때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이 140년 전에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민족의 구원과 독립과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무리 이리저리 합리화시키고 변명해도 안 돼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컴퓨터로 조작했고 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화했고 되거나 AI 인공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인카네이션에서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때까지 매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의 역사를 내 삶에 나타내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뜨려 갈 때 우리 안에 이제 사명이 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찾았잖아요. 그 앞에는 자기가 좀 사도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잡힌 그 우편에 올라가서 자기의 야망을 이룰 꿈을 꿨다가 꿈이 깨져가지고 자기 환상이 깨졌다는 거죠. 방황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찾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사명을 찾으니까 일생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이방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정통으로 짊어질 수 없던 나는 황송해서 거꾸로 나는 십자가로 매달려 달라고 소원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오늘 이 현대사회는요, 보통 믿어갖고는 자기 믿음도 간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방황하고 상찍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보통 있고는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보통 있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야 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악한 마귀의 진을 깨뜨려야 하고, 성령의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력과 같은 폭발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대충 했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새벽이면요, 매일 새벽이면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어젯밤에도 운동 갔다 와갖고 보니까 12시 반이더라고. 12시 반. 그때서 새벽 기도 준비 미리 다 묵상해놓고 은혜방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은혜방에 딱 들어가기까지만 안 해놓고 딱 저장을 해놨어요. 해놓고는 잤어요. 얼마 안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조금 어렵지 않아요? 군뱅이처럼 말이죠. 빨리 못 일어나고 이리 궁굴 저리 궁굴 한참 구릅니다. 군뱅이가 구르다가 꿈틀하고 일어나듯이 말이죠. 겨우 일어나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하죠. 완전히 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사명을 따라서 기도 안 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작은 것도 이길 수 없고 금방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려면은 자손 대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걸어간 그대로, 믿음의 선이 간 그대로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면 반드시 그 자녀 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걸 남겨주면 안 돼요. 거룩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남기고 영적인 유산을 흘러서 그 영혼의 유산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됐어요. 주님이 우리보다 100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들로서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축복을 이 시대에 방황하고 상처 입는 영혼들에게 나눠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진정한 칭찬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러한 자리매김을 하도록,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남기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